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라는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케고르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하는 것을 결정하며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선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할까라는 직업의 선택이고, 둘째는 누구와 사귈까라는 결혼의 선택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누구를 믿을까, 즉 믿을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을 분별하는 그 선택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선택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이 말처럼 여러분, 선택을 잘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선택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택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선택에 있어서 매 순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베델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줄곧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과 그리고 재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한마디로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롯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주신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매사가 불만 불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은혜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많은 가축과 재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들이 이제는 그 땅이 비좁고 그 땅에 넉넉하게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조그마한 방에, 구들뱅이 같은 그 조그마한 방에서 온 가족이 4명, 5명이 모여서 그 바닥에 누워서 잘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불 하나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도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지, 왜 이렇게 집안에 원수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차라리
채소 먹을 때가 낫다는 거죠. 고기 먹을 때보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조카 롯을 부르게 되죠.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가지고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이참에 갈라서자. 대신 내가 정확하게 너한테 이야기한다. 내가 너하고 갈라서는 이유는 서로 싸워서 다퉈서가 아니라 이제 너도 장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이제 네가 가진 재산도 늘어났으니까 이제는 내 품을 떠나서 너 스스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다. 네 눈을 들어 한번 봐라. 네 앞에 온 땅이 보이지 않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지게 그것도 설명을 잘해 줍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여러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먼저 주었다는 거, 이거는요, 그 롯을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인데도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픈데, 여러분,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이거는 진짜 큰 배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조카이긴 했지만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덕을 많이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지금 목자들끼리 서로 다툴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선택권을 주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롯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에 우리가 롯이라고 한다면 삼촌에게 양보를 하는 게 여러분 도리이고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롯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권을 먼저 받은 롯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이라는 곳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빠빠이 인사하고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롯은 철저하게 육신의 안목으로 요단을 선택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롯은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요단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 요단은 어떤 곳이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노란 글씨를 여러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롯이 바라봤던 요단은 어떤 곳이었느냐? 일단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어디 생각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에덴 동산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이 말은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할 때요, 그 앞에 뭘 붙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을 꼭 붙였습니다. 실제로 시내산이나 헐몬산 같은 그 산을 말할 때에도 어떻게 말했냐? 여호와의 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웅장한 나무가 있으면 이거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나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애굽 땅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애굽 땅에는 뭐가 있냐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주는 그 풍요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바로 왕이 그 나일강 중심으로 섬기는 그 신들을, 그 붙잡고 살아가는 애굽 백성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제공해주는, 나일강이 주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강 좌우편에는 위치한 그 요단 평지는 모압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풍부한 수원 덕분에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가뭄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등 대도시들이 그 요단이라는 그 중심 안에 있다 보니까 요단은 어떤 곳이었느냐? 도시 생활과 전원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아주 살만한 곳이 요단이었습니다. 그러니 롯이 볼 때에 그 땅이 어때요? 가고 싶은 곳. 마치 외곽지에 있으면 뭐 이쪽에 있으면 목동으로 가고 싶고, 목동에 있으면 강남으로 가고 싶고, 그런 것처럼 그런 땅이 요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고 곧바로 11절 말씀에 보면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그 땅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롯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고 요단이라는 곳을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요단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롯이 한 가지 간과했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뭐 했다고요? 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두 천사가 저녁에 소돔으로 왔을 때에 롯이 그 천사를 알아보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가지고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천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그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마치 문을 부수고 들어갈 것처럼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요단에 위치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상태와 그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의 영혼의 유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만을 생각하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뭘 보죠? 학교를 보고 이사를 가죠. 그 다음에 상권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고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따져보고 선택을 해서 갑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이사를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쯤은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안목만을 가지고 요단을 선택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둘째로 롯은 탐욕을 따라 요단을 선택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롯은 탐욕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롯은 요단의 온 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았다는 말을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본 게 아니라 그 땅을 아주 꼼꼼하게 본 거예요. 다 살펴본 거예요. 면밀히. 마치 정탐이라도 하듯이 본 겁니다. 이게 바라보니까 그 땅이 어때요? 순간 그 땅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땅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롯은 그래서 장막을 옮겨서 마침내 소돔성 안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7절에 보면요, 롯은 소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소돔 사람과 아주 가깝게,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말씀에도 보았듯이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롯의 행동은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의리와 신의를 저버리는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택권을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세상 것이 여러분 내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더 작게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롯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은덕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그 삼촌인 아브라함의 은덕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자신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꾸만 저희 삼촌 아브라함이 저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지금 주었는데 자꾸만 제 눈앞에 요단이 아른아른거립니다. 나에게 오라고, 요단 사람이 되라고, 신도림 사람이 되라고 자꾸만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삼촌, 저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삼촌의 그 덕분에 살아왔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권을 포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살 수 있는 곳을 삼촌이 연륜으로 봐나 경륜으로 봐나
그리고 믿음으로 봐나 삼촌이 선택해 주면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요. 여러분, 이게 롯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격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롯은 선택권을 가지고 요단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의 그 은덕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롯은 자신의 삼촌에게 묻든 하나님께 묻든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자꾸 묻잖아요. 그죠? 엄마 이렇게, 아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커지면 안 물어요. 그리고 내가 안 물어도 눈치로 부모님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그것을 잔소리로 듣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답을 부모님이 절대 말해주지 않거든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고, 나는 이거 사고 싶은데 사지 말라고 하고 자꾸만 나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입을 딱 봉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롯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자니 자신이 지금 눈앞에 아른거리는 요단을 선택 말고 다른 곳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또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포기하고 준다고 하면 혹여나 삼촌이 내 말을 그대로 수용해서 나는 더 힘든 곳에 살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 그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묻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18절이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줄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은 먼저 이것이 지금의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 도착해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도 거기에 거주하면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악착같이 싸워서, 조카 롯이긴 하지만 싸워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난 한 주간은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대구 그 구미에 있는 그 아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한 일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벌어졌을까? 나중에는 알고 보니 외할머니가 그 아이의 친모였고,
그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지금 미스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 자식도 학대하고 죽이는 이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이만큼 키웠으면 여러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롯에게 해코지를 해도 롯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권을 먼저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상 어떤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롯이 어떠한 땅을 선택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권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땅을 소유하는 그 소유욕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장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미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감하게 선택권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뭐 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입장이 우선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롯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또 다른 형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철저히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자신의 입장이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갈등의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주저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그 선택권을 내어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듯이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의 선택의 기준이 때로는 롯과 같이 탐욕과 육신의 정욕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비록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또 부모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 선택이
그 아이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때로는 도시락을 싸서라도 맞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말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내버려둬야죠. 여러분, 그 영혼은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지금 이 선택이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